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마감하느냐? 요한계시록으로 마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이것이 시작이고 요한계시록은 마감이다, 끝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대부분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여기면서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요 시작을 모르면 끝도 몰라. 이 끝을 알려면 반드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요 창세기 시작을 알아야 끝을 알 수가 있어. 만약에 시작을 모르고 끝인 요한계시록만 파고든다면 그 사람은 100% 성경을 오해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면, 성경 중에서 가장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무엇일 것 같아? 현효봐.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66권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한 것이 뭔가 같아? 너 레위기라고 하려고 했었잖아. 뭐겠어? 금방 목사님이 얘기했잖아. 레위기야, 레위기. 왜 레위기냐?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올리셔서 레위기를 통해서 공의의 법을 주시고 은혜의 법을 주셨어. 공의의 법과 은혜의 법을 주셨는데, 공의의 법은 하나님은 법대로 움직이신다. 하나님은 법칙대로 움직이신다. 이 법은 약속이야. 자, 근데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법 안에 있어야 되는데, 창세기의 시작을 보니까, 창세기를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법 안에 있을 때는 축복받았는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엔 전부 이 법을 떠나버렸어. 그래서 사망이 찾아왔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성막을 보내주셨는데, 이것이 레위기의 중심의 내용이에요. 레위기는 공의의 법과 은혜의 법, 우리의 신앙생활도 공의의 법과 은혜의 법,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랑.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 66권을 우리 손에 쥐어지기까지 많은 작업을 하셨는데,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모든 역사가 성경의 역사를 이해할 수가 있어. 예를 들어보자. 하나님께서 이 공의의 법을 주셨거든. 공의의 법으로 자기 자신을 진단해 보니까 죄가 발견돼요. 그래서 이들이 성막에 와서 짐승을 잡아서 이 죄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쳐. 그런 삶을 살았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에게 뭐가 찾아왔느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평강이 찾아오고, 다윗 시대와 같은, 다윗 시대 하나님을 뜨겁게 공의의 법과 은혜의 법 안에서 살았던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었거든. 그런데 나머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공의의 법과 은혜의 법을 무시하고 자행자지의 죄를 막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떠나서 그냥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도 그저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이 성막에서 짐승을 잡았던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외식과 하나의 형식. 그러니까 찾아온 것이 뭐냐면, 그때 찾아온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죄악 속에서 참 하나님의 저주의 역사가 진행되지 않고서,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시느냐?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회개케. 이렇게 해서 기록된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역사서다, 이렇게 말해. 응? 역사서를 보면, 성경의 역사서를 보면, 역사서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속에서 멸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경고하신 사건을 기록한 것이 역사서예요. 그 역사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내용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죄 아래에 있는 내용, 하나님을 도전하는 내용,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내용, 하나님을 도전하고 대적하는 내용, 역사서를 보면 전부 그거야.
근데 이 공의의 법과 은혜의 법의 조화 속에서 신앙생활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거 아니야. 평강을 누릴 거 아니야. 그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던 그 은혜를 누릴 때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 찬양이 나오겠지.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겠지. 그럴 때 기록된 성경책이 뭐냐면 이것을 시가서라고 해. 시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리고 지혜 문서라고 해. 지혜서.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의 기점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요 레위기에 맞춰진다는 거야. 오늘날 이 교회에서 만약에 레위기를 무시하면 창세기가 뭔지를 몰라. 레위기를 모르면 출애굽기가 뭔지를 몰라. 레위기가 뭔지를 모르면 출애굽기가 뭐냐? 레위기지. 응? 레위기를 모르면 레위기다이 뭐요? 응? 자, 민수기를 몰라. 레위기를 모르면 신명기가 뭔 뜻인지를 몰라. 레위기를 모르면 역사서를 몰라. 레위기를 모르면 요 시가서나 지혜 문서를 몰라. 레위기를 모르면 계시록을 몰라. 그냥 모든 성경의 역사는 레위기를 통해서 흘러가는데,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이 평강의 복을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것이 시가서가 되고 지혜 문서가 되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 법에서 떠나네. 밤낮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실 거 아니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기록된 것이 역사서라는 거예요. 자, 이런 레위기를 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런 레위기를 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창세기야. 하나님이 누구냐? 창조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누구요? 창조하신 하나님. 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이네.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뭘 주셨느냐? 복을 주셨어. 무슨 복을 주셨느냐? 7번째 날을 만드시고 이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을 주셨다. 안식. 근데 물론 7째 날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어. 이 아담에게 주지 않았어. 7째 날을 만드시고 하나님 홀로만 안식하셨어. 언제 주시느냐? 안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실 때 7번째 날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게 오늘날 주일이야. 그러면 이런 복을 주셨으니 인간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지.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인간들이 경외해야 될 하나님이에요. 근데 3장에 와서 보니까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게 돼. 죄를 진 인간이 하나님을 볼 때 두려워 안 두려워?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 내가 언제 너에게 벗었음을 구하라고 하더냐? 네가 왜 죄를 졌느냐? 너의 죄를 고백하라는 거지 벗었음을 구하라는 게 아니오. 다시 말하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래?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4장에 와서 보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지, 그지? 가인과 아벨의. 가인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실패한 제사를 드림으로 가인도 안 받으시고 제물도 안 받으셨대. 아벨의 제사 아벨도 받으시고 제물도 받으셨대. 아, 하나님은 살아있는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죄인인 인간에게 생명의 기회를 주셔서 생명을 소유한 인간이 예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창세기 4장에서는 어떤 하나님이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창세기를 보면 레위기를 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5장에 와서 볼까? 5장에 와서 보니까 보자. 아담이 선악과 먹었잖아. 하와가. 딱 먹자마자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지. 만약에 하와가 선악과를 먹자마자 죽었으면 죽었기 때문에 아담에게 선악과를 안 줬겠지. 죽었기 때문에 누가 죽었어? 근데 먹어봐도 안 죽어. 안 죽네. 하나님이 거짓말했나 보네. 그랬고
하나님이 거짓말 같다. 그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줬잖아. 아담이 먹어보니까, 자, 아담이 하와를 보니까 분명히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죽었어, 안 죽었어? 이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시기를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었네? 야, 선악과 먹어도 안 죽겠는데? 하고 선악과를 먹었어. 아담이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지. 아, 안 죽는구나. 그래서 안 죽는 줄 알았더니 창세기 5장에 와서 보니까 아담이 970까지 970까지 살았나? 970, 930까지 살다가 죽고 930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세까지 살았다. 자, 창세기 5장에서 누가 누구를 낳았다 이걸 기록하려고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 중심의 목적이 아담이 아벨을 낳았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 이걸 기록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결론이 뭐야? 아담이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자, 또 다음에 셋이 몇 살까지 살다가 몇 살에 죽었더라. 5장 보자. 창세기 5장. 자, 5절 보자. 5절 아담에 관한 얘기야. 시작. 그가 아담이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8절 보자. 셋에 관한 얘기야. 시작. 셋이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11절 보자. 에노스에 관해서 시작. 에노스가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14절 보자. 게난에 관한 얘기 시작. 게난이 91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17절 시작. 그가 89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20절 그가 962세를 향수하고 참 전부 봐봐. 자, 31절 봐봐. 람에게 관한 얘기 시작. 그는 77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뭘로 마감해? 죽었더라로 마감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선악과를 먹을 때 안 죽은 것 같지만, 안 죽는 것 같지만 선악과를 먹으니 죽었더라는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6장에 보자. 6장은 노아의 사건이 나오지. 죄악이 관영했다고 해서 죄악이 관영. 자, 목사님이 지난주인가에 말했지. 세상의 죄악, 불신자들의 죄악이 관영해서 세상이 멸망당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 어차피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죄악이 관영해. 죄가 가득해. 아주 죄가 충만해. 예수 안 믿으면. 그러면 노아 시대 왜 멸망을 당했느냐?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의 죄 때문에 멸망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아름다움에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모든 여자를 하나님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럼 말세지 말에 말세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언제 강림하시느냐?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타락할 때 세상이 끝나려고. 불신자들이 물론 소돔과 고모라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멸망을 당했지만 자 봐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죄악과 불신자들의 죄악.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죄악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죄악이 관영할 때 마지막 말세야. 그럼 불신자들의 죄악은 뭐냐? 불신자들의 죄악은 동성애.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당했다고 했지? 다른 색을 따라가다 멸망당했어. 그래서 세상의 불신자들의 죄악으로서는 어차피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죄악으로 충만하잖아. 그런데 이 불신자들의 죄가 얼마나 어떤 죄가 충만할 때 그때가 끝이냐?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하냐? 동성애가 완전히 이제 수위에 꽉 차 있을 때, 동성애를 죄로 여기지 않고 완전히 수위에 꽉 차 있을 때, 그래서 불신자들의 죄는 동성애로 가득하고 예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죄악이 관영할 때 노아 시대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다고 그랬으니까 그때 이제 마지막 종말의 때가 딱 드는 거야.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잖아, 그지? 지금 불신자들 동성애로 충만하지. 이게 기독교 안에도 침투되어서 목사들도 동성애 인정하는 목사들이 많어. 이건 지금 이 동성애는 불신자뿐만 아니라 교회까지 지금 침투하고 들어왔다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할 때 이제 노아 시대와 같아. 그 창세기 6장은 어떤 하나님이냐?
죄악이 관영할 때 죄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죄악이 꽉 차 있을 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이제 7장 쭉 그 이후에 또 이제 바벨탑 사건 나오지? 바벨탑 사건 나오지? 또 바벨탑 사건 이후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구가 분산되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지. 자, 이런 쭉 보면 자, 창세기 12장 인구 분산 사건에 바벨탑의 인구 분산 사건에서 봐봐. 거기서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바벨탑은 인간의 교만함을 말해줘. 그래서 레위기를 기준으로 해서 창세기는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주신 그 딱 이 법이 하나님의 주의 법 기둥이 있어. 이 기둥. 오늘 한 기독교인들이 기둥 이 레위기라는 이 기둥을 절대로 무너뜨리 이 기둥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둥을 무너뜨리면 이것도 저것도 죽도 밥도 안 되고 뭐가 되느냐? 노아 시대 하나님의 아들들이 죄악에 관영하듯 오늘날 말쓰지 말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지면서 죄악에 관영한 말세 치마를 앞당기는 심판을 앞당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2장에 와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걸 말해 주느냐? 하나님은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분이시다. 행위를 의로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분이시다. 어쨌든 창세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말해줘. 그러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잖아.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을 해야 되잖아. 그 경험,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게 한 사건이 출애굽기라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서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면 원망하는 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간음하면 23,000명이 죽어 또 우상 숭배해도 멸망당해 원망하면 뱀이 나와서 불독사가 나와서 물어 죽여. 그러니까 여기 출애굽기의 말씀은 너희들이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망하지만 너희들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돼. 말씀 안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광야에서 40년 생활 속에서도 죽지 않아.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아. 마실 것이 끊어지지 않아. 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든 것이 무슨 사건이야? 출애굽기라는 거. 레위기는 이제 이 법이고. 그러면 민수기가 뭐냐? 민수기는 뭐냐면 자, 민수기가 뭘까? 민수기. 영수기 동생이요? 자, 봐봐. 자, 신명기부터 얘기하자. 그럼 신명기가 뭐냐면 신명기는 봐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했잖아. 1세대들은 싹 다 죽었잖아. 1세대들은 뭘 들었어? 레위기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들이셔서 요 공예법과 은혜법을 주셨지. 율법과 성막의 설계도를 주셨단 말이야. 그리고 20장에 내려와서 모세가 율법을 선포하고 성막을 짓기 시작해서 시내산에서 성막을 시내산에 머물 1년 동안 성막을 짓고 율법을 가르친 거야. 그럼 1세대들은 성막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알지. 근데 그 1세대들이 싹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 신명기가 뭐냐면 그러면 신명기는 이때 당시는 이제 신명기는 다 이제 가데스 바네에서 2년 애굽을 탈출한 지 가데스 바네에 도착했을 때가 2년이야. 시내산에 1년 머무르고 출애굽을 해서 요이 땅 해서 출애굽을 했어. 가나안까지 오는데 50일 걸려서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50일 걸려서 오순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77절을 지켜라. 7절에 49 그 다음 날 50일째 하나님 앞에 이제 곡식을 가지고 소출을 가지고 감사절을 즐기는 게 77절이라는 거예요. 오순절 77절. 50일 걸리고 여기서 성막을 받고 공의의 법을 받아서 율법을 선포하고
그리고 은혜의 법 성막을 만들고 하는데 1년 걸려서 또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 가나안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데 2년 총 2년 걸렸어. 거기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 10명, 12명 보냈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원망해서 38년이 연장되잖아. 광야길 38년. 그러니까 거기서 1세대들은 싹 다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싹 다 죽어. 누구만 남았어? 현여봐, 누구만 남았어? 명재나 누구만 남았어? 이세벨이? 2세대만 남았어. 그럼 2세대들이 율법을 직접적으로 들었어, 못 들었어? 못 들었지. 그래서 신명기가 뭐냐면 2세대들에게 마지막에 모세가 생을 마감하기 전에 요 공의의 법과 은혜의 법을 이 설교를 세 편으로 나눠가지고 2세들에게 설교한 말씀이야. 다시 말하면 레위기의 말씀을 2세들에게 정리해서 선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민수기는 이제 정비한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를 이제 정비하는 얘기고. 자, 그러니까 역사서, 하나님의 역사서가 뭐냐? 레위기의 말씀을 안 들으니 저주받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저주에서 어쨌든 저주 안 받게 하려고 선지자를 보내. 그래서 역사서에는 반드시 누가 등장해? 선지자가 등장하는 거야. 그래서 이 선지자가 왕도 책망하고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책임짓는 왕도 책망하고 백성들도 책망하고 지도자들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책망하고 선지자들 역사서. 오늘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열왕기상, 역대상,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말라기까지 뭐라고 말하는 이것을 보세요. 봐봐. 예언의 성경 예언의 복합성이라고 그래. 신학적인 용어로 성경 예언의 복합성이 뭐냐면 지금부터 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야. 그게 예언의 복합성이요. 자, 다니엘이 예언했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다니엘이 예언을 했어. 분명히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했어. 그 예언한 그대로 저 그리스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완전히 바벨론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렸지. 예언의 복합성이라고 예수님께서 다니엘이 예언한 사건을 인용해서 헤롯 성전이 무너질 걸 예언하셨어. 그럼 마지막 때 똑같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오늘날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이. 그래서 봐봐, 저 유럽 교회가 멸망에 가증한 것에 의해서 무너졌어. 그래서 교회가 막 세상에 더러운 것에 팔려가. 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보면 우리나라도 교회가 거룩한 교회,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거룩한 이 교회가 이제 우상 숭배로 짓밟혀져 교회가 무너지는 거요. 이게 멸망 마지막에 일어날 일이래. 이게 예언의 복합성이야. 다니엘이 예언한 것을 예수님께서 그 예언을 인용해서 헤롯 성전 무너뜨릴 것을 예언하셨고, 마지막 최후의 우리 교회가 이제 오늘날의 교회는 두 가지, 오늘날의 성전은 두 가지. 첫째는 우리의 몸된 성전을 말하고 우리의 몸된 성전들이 모여서 에클레시아를 이루는 교회를 말해. 둘 다 마지막 말세지 말엔 무너진대.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들이 노아 시대와 같이 죄악이 관용하여 죄악의 역사 속에서 산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자행자지하면서 죄악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야. 그때가 언제래?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래. 마지막으로 이제 그때가 예언의 복합성 속에서 지금 그러면 지금 어느 때냐? 예언의 복합성 속에서 지금 어느 때 같아? 코로나를 한번 예를 들어서 보자. 예언의 복합성 속에서 지금 어느 때 같아? 교회를 무너뜨리는 시대예요. 지금 교회에서 할 일이 뭐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
자, 봐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을 어떤 나라로 삼으신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다고 그랬어. 그럼 여기 제사장이라는 언어의 의미가 뭐냐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언어의 의미는 교량 역할을 하는 자가 제사장이야. 교량 역할. 그럼 무슨 교량이냐? 모든 민족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싹 다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누구 것 되었냐? 마귀 것이 되어버렸어. 근데 마귀 것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것이 마귀 것이 되었는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해야 되잖아. 그 역할을 누가 하게 하셨어? 그 역할을 이스라엘을 하게.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칭호를 주신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방인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성경에 보니까 경외하게 하라,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쳐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경외해야 돼.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택한 장소에서, 다시 말하면 정한 장소에서 정한 시간에 정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대. 그럼 어디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어디서 정한 예배를 어디서 드리래? 정한 장소에서 드리라는 거.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는 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그곳이 어디요? 교회야. 그럼 마귀 역사는 마지막 말세지 말에 이런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몸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우리의 몸을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역사의 수작이고. 응? 그래서 너희들이 첫째,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전인 너희들 자신을 잘 지켜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이 교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 교회가 정말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왜? 더럽혀지면 하나님이 떠나시겠지. 그래서 더럽혀지지 않도록 항상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외식함으로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오늘 본문에 이제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의 체질의 원소가 뜨거운 불에 녹아진대. 그러면 너희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첫째로 거룩한 행실이래. 거룩한 행실. 여기서 거룩한 행실이라고 말할 때 원어로 보면 하기오스 이렇게 말해. 하기오스.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돼야 된대? 경건한 자가 돼야 된대. 경건이라는 말은 예배를 말해. 그러니까 마지막 말세지 말에 이 거룩함을 깨뜨리고 예배를 못 드리도록 마귀가 마지막 최후에 발악을 하겠지. 에?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최후에 마귀가 그렇게 발악할지라도 우리는 거룩한 행실을 지켜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일을 절대로 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바라보실 때, 야, 쓸만하다, 가치가 있다, 지켜줄 만하다 하고 너희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가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여, 죄악이 관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의 불신자들의 죄악은 동성애를 통해서 관영하고 있고, 그리고 또 기독교 안에서의 죄악의 관영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이제 마지막 경종 울리는 이런 절박한 시대 속에 우리 성도들, 우리 청년들 믿음 잘 지켜 하나님이 온전한 정말로 보호하심 속에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견고한 믿음 주시옵소서. 승리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에 빠지게 만드는 약한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우리 청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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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청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세상과 말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